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출함을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제부터는 그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마귀 편에 있었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와 반대 진영에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 대적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고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와 우리 관계가 이제 대적 관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걸 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을 잠깐 보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시험 받을 때 모습이 있죠. 이런 게 이제 마귀가 뭐 여러 방면으로 공격하겠지만 성경에 이렇게 드러난 것들을 좀 우리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마귀가 떡을 만들어라. 그죠? 돌로 이제 떡을 만들어라. 마귀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40일을 굶었지 않습니까? 그까지 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 뭐 아니 40일을 굶었는데 그렇게 좀 하면 안 됩니까? 상황이 지금 그런데 아니 40일을 굶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도 야박한가요, 그게? 그게 이제 상황을 자꾸 상황을 들이밀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즉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상황을 얘기하고 싶지만 순종할 것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뭘 못했어요, 뭐 이렇게 된 가만 보면 다 상황을 얘기해. 그게 이제 항상 마귀가 공격하는 건 상황이고. 내가 왜 우리 동생을 쥐어박았냐? 어제 내가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엄마한테 내가 왜 신경질 냈는가? 그 전날 뭐 푹 잠을 못 자서. 아니 무슨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들. 그럼 뭐 다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엄마한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겁니까? 다 자기 상황. 우리 옳지 않아요.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해야 되겠죠. 두 번째가 그 뛰어내리면 받아주겠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흐름이 뭐냐면 지금 뭐 자세히 얘기할 시간 없죠. 우리를 계속 돌봐주시는가. 이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뛰어내리면 그럼 하나님은 그때는 받아주지 않겠는가. 괜히 시험 어쩔 수 없는 할 수 없지만 괜히 시험해 보는 거. 하나님 나를 돌봐주나 안 받아주나. 뛰어내리면 받아주고. 이제 이런 식의 시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런 식의 좀 약간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뭘 좀 책임져 줄 거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 그렇죠. 목사님들. 내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하니까 내 건강은 책임져 줄 거다. 그래서 40대에 많이 순교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든 법칙을 어겨가면서 우리 보통 어릴 때 고3들이 교회 열심히 막 회장으로 봉사한다든가 그러면 대학은 해결을 꼭 붙여줄 걸로 생각해요. 대학 붙는 건 실력으로 붙는 거죠. 교회 회장일 열심히 한다고 붙습니까? 전혀. 내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무슨 결혼 문제는 책임져 준다든가 내가 이렇게 주님의 열심히 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여러 가지들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번에 승진이 될 거라든가 이런 생각들 이건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이에요. 마귀가 자꾸 그래서 안 되면 내가 이번에 선교를 가야 되니까 분명히 돈이 채워질 것이다. 자기가 돈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후원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받나요, 받기는? 그러니까 이제 후원이 왜 안 들어오냐. 또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괜히 그런 꺼리를 만들어서 스스로 시험 들어요.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되겠어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받아주면 뭘 받아줄 것이다. 뛰어내리면 죽죠.
신앙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 해야지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거다. 이상한 믿음. 그리고 스스로 시험 들어 그래가지고 조심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로마서라든가 이런 거 들을 때 나와있죠. 가장 영적인 사람은 가장 실제적이다 그랬어요. 그게 제대로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게으를 때 할 수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세 번째, 그런 영광을 보여줄 때. 그때 우리가 굴복되기 쉽잖아요. 근데 요거만 살짝 눈 감으면 이렇게 될 텐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그런 유형들,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 또 마귀는 우리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장에 우리, 19절부터, 거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거기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게 바로 길가에. 그래서 우리 삶을 열매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열매는 말씀으로 맺어지네, 말씀. 이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성경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익숙할 수는 있어요. 성숙 대신 익숙. 네. 교회 활동에 굉장히 익숙해 벌써. 벌써 이런 설교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이제 요거 설교하시려고 그러죠? 다 알아요, 벌써. 그래서 내가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벌써 이런 구절만 나오면 벌써 이제 세계가 어쩌고저쩌고 할 거라고 다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들리면 헌신하라고 그러려구나. 다 알아.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여기 보니까 나중에 보면 잘하는 건 이 말씀으로 잘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빼앗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좋은다. 사실 이거는 마귀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똑바로 정신 차려서 말씀이 들어오면 그거 빼기 힘든데 내가 알아서 이렇게 졸아주면 마귀를 협조하는 거예요, 마귀 할 일이 없잖아. 뺏으려도 뺏을 게 있네. 좋은 사람 가만 놔둬야지. 건드릴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잘 조는 사람이다. 제가 마귀를 좀 쉬게 해주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귀를 좀 쉬게 하고 있고. 내가 성경 안 보고 있다. 봐야 뭘 뺐지. 애당초 성경을 안 보는데요. 교회에서 아무리 하루에 10장씩 읽자, 해보자. 그래도 자기가 안 하는데 마귀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내가 2014년 살아온 내 모습이 마귀를 힘들게 했나? 아니면 마귀를 편안하게 하고, 목사를 힘들게 했나?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이 말씀을 빼앗는 게 마귀의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돌밭에 뿌려졌을 때 말씀을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잘하는데 이때는 이제 환란이나 밖에 어떤 시련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하여 조금 잘하다가 그만둡니다. 좀 뭔가 신앙생활 좀 할 뻔했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걸로 그냥 멈춰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22절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데 뿌려졌는데 뭐냐면 이 사람 말씀은 들어요. 주일날 설교 잘 듣고 막 메모까지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메모도 해. 적어. 그러나 염려가 많아. 세상의 염려. 여러분 염려가 있는 사람은 때로 신앙이 성숙할 수는 없어요. 염려가 많은 사람.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 주님 나를 잃게 되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염려,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가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그럼 이제 신앙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잘할 수가 없어요. 염려가 많은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 문제 만나 결혼 문제 하니까 한 3년, 5년은 그냥 그걸로. 마귀가 딱 보면 쉬워요. 고등학생들은 이제 입시 문제로 그냥 하면 끝나고. 또 군대 갔다 온 애들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직장을 만나 직장들하고 토익이 몇 점 나오냐, 어떻게 들어갈 수. 나 그거 하니까는 또 한 3년은 또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한번 또 결혼 문제 하니까 또 그걸로 한 3년에서 5년 날리니까 맨날 결혼 생각하니까 또 그거 딱 끝나면 이제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제 아기가 또 들었으냐 안 들었으냐 또 아기가 이제 낳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애가 돌아다니니까 이제 뭐 미처 뭐 다른 생각할 거 없어. 애가 우상도 되고. 그러니까 이 신앙은 어떻게 자랍니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염려. 그래서 요걸 뿌려놓은 거야.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 이제 뭐 학생이라면 등록금은 어떡하고 또 집안 또 우리가 만약에 미혼들이면 이제 결혼할 때 어떡하고 막 결혼 임박해서는 또 뭐 예식장에는 그것도 뭐라고 뭘 준비해야 되고 또 몇 개월 휙. 이제 그렇게 염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저 우리 결혼 앞둔 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뭐 예식장 문제 뭐 막 하려면 끝도 없다 그랬어요. 그냥 대충 신랑이 있고 실부가 있구나 주례가 있고 그리고 뭐 어디서 하나 하는 거. 그 다음부터 되든지 말든지 이 정도 마음을 가져야지. 그때 뭐 하나하나 꽃은 여기다 다르냐 무슨 꽃으로 뭐 이러고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그럼 또 한 또 몇 개월 휙 가져가죠. 드레스 하나 가지고 그냥 드레스 갖고 보통 한 2, 3주 그냥 날라가요. 촉촉. 그 사이에 무슨 성경을 읽습니까?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염려 때문에 언제 말씀이 잘할 수 있어요. 되면 되는 대로, 결혼이 되면 되는 대로,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계속 염려. 그리고 이제 재물의 유혹. 이건 모든 사람, 한국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아니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힘이죠. 이걸 다 마귀가 뿌려놨어요. 돈.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막 교회도 빠지는 경우 돈을 벌어야 돼요. 또 이 돈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과 관련된 게 참 많은데 돈에 관심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돈을 벌려고. 그다음 뭐 주식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 주식이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을 빼앗기니까 문제죠. 자들은 내 마음을 빼앗는 게 문제지. 뭐든지 다. 마음을 빼앗는다. 돈과 관련돼서는 재물의 유혹,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마땅히 써야 되는데 쓰지 않는다든가. 이 돈과 관련해서 뭐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너무 돈을 안 써서 이 전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돈을 생겨 쓰지 않아요. 아니 이거 남을 섬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돈 아닙니까?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 남 섬기기 참 쉬워요. 돈만 쓰면. 돈을 안 쓰고 섬기려니까 그래서 남을 섬기라고 했는데 돈은 절대 안 쓰면서 섬기려니까 힘들죠. 생일날 뭐 같은 걸 선물을 줄 수도 없죠. 돈이 아까운데 뭘 줍니까? 이때 차마차 같은 거 불신자한테 전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책이 여기 얼마더라 아까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재물의 유혹, 하여튼 돈 벌 생각 이거 재테크하는 사람들 막 그거 관심 있으니까요. 딴 거 못하더라.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어. 보통 뭐 이러한 것들 마귀가 이런 식으로 뭐 공격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보면 이제 특별히 성에 대한 공격으로 많은 젊은이 쓰러뜨립니다. 이거 심지어는 뭐 다윗 같은 사람도 이걸 쓰러뜨렸잖아요. 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성교제 시작하면 1년 정도 있다 결혼하라. 왜냐하면 이 스킨십 문제와 성적인 문제가. 그래서 그게 꼭 결혼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미 남자는 성관계를 맺으면 자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그게 바로 암론이 보였잖아요. 암론이. 억지로 막 하다가. 제가 하고 나서는 성관계하고서 더 미워졌더라. 그 말 나오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 성 때문에 정말 얼마나 명예가 실추됐습니까? 다윗이 참 이거 근데 두고두고 말이죠. 성경의 기록도 참 다윗은 마태복음 1장 6절에도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결국 이새가 다윗을 낳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그거 좀 지워서 좀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이거 성경 바뀌지 않아요. 다음 세도 또 다윗하면 또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처음에 이제 마음 먹고 신약을 읽자 마태복음 딱 읽는 순간에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야지. 누구 얼마나 이게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고,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또 아기가 죽어야 되고, 그렇죠? 그가 막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했지만 죽게 되고, 결국 다 보면은 이 바세바와의 이 은밀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적인 범죄로 인하여 백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이제 그렇게 성적인 범죄를 범하고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다 이게 압살롬의 등장도 가만 보면 이것과 다 연결되는 거. 우리 대표적인 것도 이 삼손 같은 경우, 이방 여인에게 그건 이스라엘 사사로서 할 일 많았는데 그렇게 힘을 다 빼앗기고 나중에 눈까지 빼앗긴 거예요. 이게 다 성적인 문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집니까? 불륜, 많은 가정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은 굉장히 음행에 대해서 조심하게 얘기하고 조심하라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이렇게 할 정도로, 특별히 남자들은 성욕이 강하니까 특별히 이거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결혼을 굉장히 아주 격화시키는 듯한 거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적인 문제, 그래서 빨리 결혼하라. 성경 그거잖아요.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성적으로 이런 많은 문제가 있어요. 또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예 처음서부터 이런 또 마귀가 우리 안에 그런 시기심을 일으킨다. 그래서 한 개인과 나라가 아주 위태롭게 되는 경우도 많죠. 가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더 이 동생을 더 인정해 주니까 동생에 대해서 미워서 결국 동생을 죽이잖아요. 최초의 살인. 가인하면 항상 그 최초의 살인했던 사람. 또 우리 시기심, 그것 때문에 나라를 힘들게 하고 대표적인 게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비교하는데 다윗보다 덜 알아주니까, 그거 왜 그거 누가 노래 불러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정말 그는, 사울은 다윗 쫓아다녔고 나중에 국가적으로도 많은 에너지가 그렇게 들었지만 본인도 비참하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그거예요. 시기심 같은 거. 뭐 요셉의 형들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이 욕심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이런 나라를 다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걸 자꾸 넣어주는 거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 아간 같은 경우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 함락해서 참 축복이었지만 거기에 재물에 손대다가 그 바람에 아이성, 그래서 결국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죽었고 본인도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아간 같은 경우. 또 게하시는 개인적으로 나만 장군에게 돈과 의복을 받았다가 나병에 걸리는. 또 마귀는 우리 이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를 깨려고 거짓을 심어 놓으려고 한 적도 있어요. 초대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속이잖아요. 공동체에 이제 아주 악이 들어와. 그때 성령 충만한데 싹 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가 죽은 거예요. 그 짓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출생은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바로 마귀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이. 원래 우리 본 바탕이 이렇게 뭐 고귀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지만 우리는 원래가 아주 거짓말에 아주 오염된, 그래서 이 성향이 계속해서 아비를 닮아서 거짓됨이 아주, 그건 아주 1살, 2살 때부터 어린애들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 제가 보기에 거짓말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거짓말.
그래서 우리 에베소 4장 25절에는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좀 거짓말부터 하지 말라. 어디 둘러대는 거 여러분들 자기가 놀라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 상황에 맞게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지 이거는 사실은 우리 안에는 그런 DNA가 있는 거예요. 마귀 DNA. 그래서 거짓말 머리가 나쁜 사람도요 거짓말 잘 시켜요. 네. 좋은 머리 물론 더 잘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웬만한 때 보통 때 머리 안 돌아가는데도 거짓말 시킬 때는요 그건 이상하게 그럴듯해 자기가 생각해봐. 네. 굉장히 의아한 듯이 듣지 마세요. 지금 우리의 경험을 얘기하고 거짓말만큼은 둘러대는 거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면 참 이게 이렇게 둘러대는 그게 너무 심해요. 사람마다 참 둘러대. 그거 기도 생활 안 하나 봐요. 기도 생활하면 그게 힘들 텐데 이렇게 둘러대기. 왜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알잖아요. 둘러대는지 안 둘러대는지. 한번 둘러대는 거. 이거 우리 정말 이걸 근절시켜야 돼. 그러니까 기도 아니고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태생적 한계가 그건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로 자기를 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또 거짓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자기 거 합리화시키는. 거짓말 이런 걸로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고 그리고 주위에 가까운 사람을 힘들게 하고 둘러대니까. 이렇게 둘러대면 회개가 없죠.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그 합리화가 깨져야 이제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둘러대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할 때 이제 눈물이 나는 거고 그때 제대로 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짓말. 이거 마귀가 아주 뿌려놨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뭐 목사와 장로 뭐 싸울 때 둘러대고 그냥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자꾸 공동체가 진실만 얘기한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말 손해될지언정 거짓말 좀 하지 말고 둘러대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제 또 성경적으로 볼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중에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이 분노. 개인과 나라를 망치는 거. 분노. 이 압살롬 같은 경우 이 분노. 그래서 그 형 암논을 죽이는 거예요. 그가 이제 자기 누이 동생이 그게 성폭행 당했다는 걸 알고 다말에게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3일상 13장에 보면 그거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속으로 딱 품고 있다가 기다리다가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세월 동안 그 안에는 분이 가득한 거죠. 나중에 보면 이제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도 3일상 15장 7절에 보면 4년 지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빼앗은 다음에 4년 지난 후에 그가 왕이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역을 시작해요. 그 4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같아요. 겉보기엔 괜찮은데 속으로는 분노가 같아요. 결국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을 나중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분노가 키우는 그게 무서운 거. 특별히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그건 좀 귀엽진 않지만 차라리 좀 나아. 분노를 폭발하면 아유 꽉 이러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분노를 절대 안 드러내요. 속으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이런 사람이 무서워. 속으로 갖다. 그래서 혼자 계속 축적. 그래서 폭발. 원래 이거예요. 보통 이혼하는 경우도 부부싸움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서로 막 이러는 거 좀 나아. 얘기를 안 하거든. 속으로 겉으로는 웃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혼하겠다. 속으로 충만할 때까지 딱 한마디로 그만 살겠어. 이런 게 진짜 무서워. 이 분노를 속으로 품는 게 무서워. 그거는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렇게 살필 때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가 분노를 속으로 갖고 있으면 참.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말 분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 이제 마귀가 그건 갖고 노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분을 품어도
에베소 4장 26절 20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만 우리 모든 부부들이 아니 모든 관계에서 이걸만 우리가 지키면 해가 질 거 없어요. 우리 부부 사이도 이것만 지키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으면 되는데 이틀이고 3일이고 속으로 분을 품다. 오랜 시간 동안 때가 되면 이혼하고 다 그럴 때는 그때는 안 바뀌어요. 그때 이미 분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구 아무개한테도 속으로 분노를 품고 있다. 때가 되면 딱 나가는 사람. 이성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사귀다가도 속으로 딱 하면 그때부터 기다렸다가 딱 아주 끊는 거 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속으로 분을 품는 거. 이게 아주 나쁜 거예요. 본인에게도 정말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본인의 속에 계속 품고 있다가 어느 날 다 끊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주위에 그런 친구 없어요? 그게 이제 이런 거. 성경적으로 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 속으로 다 품고 있는 사람. 이게 완전히 그런 생각 하는지도 몰랐는데 속으로 다 생각하고 아주 나쁜 거. 이게 바로 압살롬의 후예라고 볼 수 있어요. 압살롬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4년 동안 그때마다 계속 분을 쌓다가 이제 그 전까지는 볼 때 아무 말 안 듯이 웃을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 다해서 볼 때 웃고 뭐 이렇게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도 아마 했을 것 같아서 속은 다 갖고 마귀의 역사 이런 것들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대부분 이거. 저는 이제 여러분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 많이 당해봤어요. 정말 어느 날 한 대 빵 맞은 거죠. 생각도 못해.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분을 내가 갖고 있는 동안 이 분이라는 것은 마귀가 갖고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교두보를 확보한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교두보.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보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했잖아요. 하나됨. 나뉘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분을 속으로 품는 거는 쓴뿌리가 나는 거잖아요. 이제 나뉠 때 그렇게 하나, 나뉠 때. 근데 성경은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좋은 예는 아니지만 때때로 어떤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 보면 아무개랑 할 때 속으로 품고 있다 하면 탁 선언하고 나가는 거예요. 속에 분 계속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 뒷담화 하는 경우 있잖아요. 막 울분을 표시하고 아무개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 사람한테 그 분을 풀 것을 권유하세요. 예. 그걸 여러분이 회사 내에서 뭐 김 부장이 어쩌고 막 그런 얘기 할 때 그 분을 풀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인가 그 불평 불만을 들으면 이 사람 절대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거든. 속으로 다 품고 있거든. 모른단 말이야, 이 사람. 김 부장이 모르고 우리 교회 뭐 김 집사가 그걸 몰라요. 김 집사에 대해서. 이제 박 목사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좀 아침부터 안 좋은 것 같아. 김 집사에 대해서 분을 붙고 뒷담화하고 있을 때 야 그러면 가서 얘기해봐라.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니 중국 신장에 대해서 분을 품 거예요. 중국 하면서 그러고 내가 가긴 가지만 갔다 오면서 이제 절대로 얘기도 안 하고 그 사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왜냐면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서로 얘기하게 저자쩌고 아니 목사가 쩌고 전도사가 쩌고 그러면 딱 들어보고 이거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풀 거를 그 사람한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가 그런 거 확인해봤냐? 진짜 그러냐? 그런 거 같다 그래. 그러면 그러냐? 원래 장로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아예 듣지도 말라고 그랬죠. 그런 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대인관계 제가 여러분 강의한 거 들었나요? 다? 안 들으면 꼭 들으세요. 우리는 왜곡되는 사람이죠. 왜곡한 사람. 그러니까 이 잘할 때 이렇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제가 이제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 그런 일을 많이 당해봤어요. 나는 정말 좋은 뜻으로 아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 할까? 좀 좋은 의미로 얘기를 한 거죠. 그 사람의 이제 문제가 염려돼서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이제 예를 들면 뭐 우리 기도 생활 열심히 합시다. 뭐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좋은 의미로 좀 이제 어려운 환경에 찾아왔습니다. 기도 좀 우리 열심히 합시다. 목사님은 날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아니 같이 보통 우리 기도 열심히 합시다. 어려운 문제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좋은 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니까 우리 그 기도 좀 열심히 합시다. 이제 좋은 의미로 그러면 이제 목사는 나를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본다. 오 완전히 왜곡 서울 몇 개월씩 품고 있는 좋은 뜻으로 다 얘기한 건데 너 좀 어때 성경 잘 보냐? 목사가 나를 성경을 안 보는 사람 아주 이렇게 왜곡된 사람들이 있어. 뭐 조금만 뭐 이상해. 예를 들면 뭐 부서가 이동됐다 그러면 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부서 이동한다. 나를 갖다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다 의논해서 이제 이런 거 하지만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혼자 딱 큰 부서에 이게 다 왜곡돼서 왜곡.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혼자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다. 그런 사람 혹시 우리 중에 좀 약간 이런 거 비슷한 사람 집안에서나 회사에서 자꾸 이상하게 좀 누구에 대해 자꾸 그런 마음이 들 때 대인관계 그 강의를 좀 들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자기가 자라온 배경상 많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 아니면 뭐 좀 학벌이 없거나 뭐 또 집안이 여러 가지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자라오면서 그럴 경우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좀 불만족 요소가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대인관계에 신경 쓰세요. 아니면 남들이 좋은 의미로 얘기한 것도 곡해하고 그런 사람 결혼해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내가 무슨 얘기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다.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나에 대해서 뭘 인정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싸워요. 만나보면. 그렇게 내가 대인관계 얘기를 해도 그것도 강의가 안 들으니까 문제죠. 들을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무서워. 괜히 왜 좋은 의도로 하는 것들을 왜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스스로 빗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가 결혼한 그럼 남편이 불쌍하고 아내가 불쌍하고 또 그를 믿고 태어난 그 애기 엄마라고 믿고 태어나거나 아빠라고 믿고 태어난 애기는 불쌍한 거예요. 얘가 또 왜곡되는 거예요. 빨리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이게 다 마귀가 역사. 분을 부모도 해가지도록 품지 말라.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한다. 이 분이라는 게 특별히 제가 보기에 아주 마귀가 이용하기 참 좋은 거예요. 분. 사람이 분이 나면 뭐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판단을 안 하거든요. 다 고깝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보면 이 분노는 전달되는 속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뒷담화 잘하는 사람들, 불평 불만 많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자기는 벌써 한 3개월 이상 같이 지냈다 하면 그건 이제 옮겼다 이렇게 생각되면 돼요. 성경에는 그래서 잠언에서 아주 우리한테 경고하는 거잖아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다음 뭐라 했어요?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 뒤에서 뭐 아무개나 이런 얘기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피하세요.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마귀의 역사 중에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건 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그럴 수 있다. 공동체에서 나의 말과 행동, 모습이 누구에게인가는 그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고쳐야 돼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자유. 그러나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내 뭐 머리 모양이나 내 옷이나 내 말이나 내가 무엇을 먹거나 뭐 이런 모든 거 나는 자유지만 어린 자에게는 그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중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한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지만 그런 걸 조심해요. 또 이런
마귀가 역사는 아까 분노를 이제 표출해서 원망, 불평, 비방하는 거. 구약 내내 이스라엘 모습이 그거였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특별히 민수기 같은 데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불뱀을 백성이 보내서 물게 하고 이제 그게 다 원망했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광야 40년간을 그들이 불신앙으로 원망함으로 그때 이제 그 땅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불신앙 또 그것에 대해서 막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막 원망하는 바람에 40년간 광야를 유지하게 되고 고라와 다단, 아비담의 그 반역 모세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이들이 막 반역하고 권위를 도전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까칠한 사람들 조심하세요. 까칠한 사람 이 완벽주의여서 까칠한 경우 더 힘들어요. 빨리 그러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있는 건데 까칠한 성격들 완벽해가지고 까칠한 그 주변 사람들 원망 하여튼 뭐든지 시설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런 거 자꾸 이렇게 투덜대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뭘 좀 가령 무슨 수련회 갔다. 뭐 방이요. 그럼 뭐 어떻게 그걸 춥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랑 잘 그냥 그런가 보다 해도 여기에 막 까다고 신발이 뭐 좀 오래됐고 슬리퍼가 남들보다 뭐 하여튼에 뭐 이렇게 까다로운 쓴지 모르겠어요. 범사에 감사는 뭔가요? 그리스도인이 자족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집이 어쩌고 뭐 자꾸 이런 게 이제 발전하면 아내가 어쩌고 남편이 어쩌고 돈을 많이 벌어오니 적게 벌어오니 집안이 지저분하니 뭐 이렇게 시작되면은 참 힘들어요. 이게 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우리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까칠함. 빨리 성령에 의해서 변화돼서 온수해지고 희락. 뭐 우리 이렇게 슬리퍼 되게 오래됐네. 답이 잘 안 나와. 뭐. 늦어. 우리 좀은 길어. 뭐. 그냥 그런 거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다른 좀 다 끝난다. 우리 좀 안 하고 이런 거 말이지. 이런 식. 그 끝이 없어. 그 사람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남편을 만나면 아내 죽는 거고 그런 사람 아내 만나면 남편이 죽는 거예요.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자녀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 그런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거 자꾸 불평 원래 하는 사람은 원래 해요. 하는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것 중에 보면 이렇게 낙심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했다. 이 낙심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내가 낙심한 건가 최근에 낙심은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또 우리 교만한 거 그건 뭐 아주 대표적이죠. 교만도 우리 우시아 같은 경우 우시아 왕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뭐 범죄하는 모습. 느부갓네살 같은 거 다니엘 5장 20절에 보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특별히 교만은 다른 죄와 달리 내부로부터 하나님을 대항하는 힘이 생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뭐 잘못해서 화를 낼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지만 교만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항상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자,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자 마귀와 싸워 이길 것인가. 그게 오늘 우리 본문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의 내용이죠. 우리가 이런 마귀의 여러 공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가 중요한 건 먼저 우리의 대적이 어떤 자리를 알아야 돼요. 여기 10절 11절
11절 12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대적하라. 그리고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 권세들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도합 지금 5 종류의 마귀 통치자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우리의 대적자가 이겁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어떻게든지 뭐 싸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인간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싸울 재간이 없어요. 인간이 아니라. 근데 이들은 벌써 주관자, 통치자, 권세, 마귀, 이건 능력이 아주 힘이 있고, 그리고 11절 있잖아요. 마귀의 관계, 힘이 있고 아주 교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낼 수가 없어요. 힘도 있는데 아주 머리가 잘 돌아. 머리가 좀 안 돌아주면 아직 어떻게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아주 관계 그리고 힘도 있어. 그러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자와 내가 지금 맞닥뜨린다 할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자와 싸우면 여러분 이런 자와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힘이 강한 마귀와 내가 싸우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과 내가 싸우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무기력한가? 왜 기쁨이 없는가? 왜 주를 향한 막 불타는 의욕, 누구는 막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주를 섬기는데 나는 그냥 다 주판을 튕긴 다음에 나머지 쬐끔 주일날 겨우 예배 나오는 정도지 수요 예배 나오라고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 하지도 마세요. 남들은 막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기도도 하고 아침기도 나오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중국 선교도 가고 전도팀에도 들고 막 그냥 막 하는데 왜 나는 뭐 관심도 없고 그죠? 교회는 나오려니까 그냥 습관상 나오고 의욕이 없어. 첫사랑을 내가 바로 잃은 자가 아닐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고 자꾸 나는 이렇게 뭐 결심을 해도 자꾸 넘어집니까? 예. 그는 지금 이 대상이 이런 자니까. 마귀와 통치자의 권세자들 어떻게 이런 사람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루 24시간 자는 시간 빼고라도 남는 시간 대부분 좀 그렇게 표정이 별로 이렇게 기쁘지 않겠지만 삶 자체가 뭐 이렇게 의욕도 없고 어떻게 바울 사도처럼 저럴 수 있을까? 나는 그냥 뭐 불신자와 그 경계에 있어. 내가 가만 보면 나처럼 사는 게 뭐 그렇게 신자라고 뭐 특별히 뭐 드러낼 게 없어요. 그 왜 그러는가? 왜 그러고 욕심이 많고 남이 날 안아주면 들어오고 막 왜 내 모습 보면 정말 이렇게 좋은 모습들이 별로 없어요. 항상 어느 생각을 보면 이기적이고 세상의 자랑과 도무지 거룩하지가 않아 내가. 그거는 왜냐하면 마귀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항상 게으르고 결심을 해도 그렇게 안 지켜지고 마귀 때문에 그래. 성질 안 부려야 되는 거 알면서도 성질 부리고 욕심도 부리고 친절하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고 덕이 안 되고 열심도 없고 이게 악한 마귀가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싸움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예. 그래서 근데 여기 좀 약간 저 마귀 얘기를 해서 그러나 약간 여기 졸음이 감돌고 있어요. 졸음의 기운이 좀 약간 이렇게 추운 데 있다 따뜻한 데 와서 그러나요? 졸음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자꾸 마귀가 이거 졸게 하나 우리를? 지금 자기 얘기하니까 싫어서 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졸게 해서 듣지 못하게 해야지. 그러고 있는 거 봐요. 조는 사이에 지금 어디까지 했죠? 네, 지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주의 능력,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이게 먼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 아는 대로 6가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되어 있죠.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예. 그래서 그 전신갑주, 그래서 이걸 우리도 준비해야지. 예.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천사 보고 가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건 첫 번째 뭡니까?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제대로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가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싸우는 거예요. 본인도 내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다.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 같은 것이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받아서 회개했고 용서함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도 용서로 구원받는다. 이게 분명, 이게 아주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제가 우리 길거리에서 이제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이제, 요네요. 요 사람들 가까이 이렇게 오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선한 자 구원이 내 안에 요만 가까이 올 때쯤 아니라 이러다고 그래요. 응? 이렇게 됩니다. 뭐가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회개한 죄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게. 요 짧은 메시지. 착한 자 구원이 아니라 용서로 죄인이 구원받는다.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우선 알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진리를. 그래서 내가 천국 자녀로서 되는 거예요. 이거 아직도 확실히 정리가 잘 안 된 우리 성도님이 있다면 로마서 여러분 다 들으셔야 돼요. 원래 제자반 처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들어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 들은 분인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들으면서 외우고 이 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요. 내 구원이 어떻게 되나. 내가 의인이 분명하고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로서 삶이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의 허심경, 흉배라고 얘기해요. 흉배, 허심경. 계속 바르게 살 때 힘 있죠. 여러분 믿고 나서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휘둘려요. 마귀로부터. 자신이 안 생겨요. 당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자꾸 속으로 이런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던진단 말이에요. 솔직히 회개하라. 만약에 오늘 아침에 설교하기 전에 막 부부싸움을 한판 하고 왔다. 지금 설교가 잘 되겠습니까? 그 자꾸 싸움 얘기하는데 잘 될 것 같아? 안 되죠. 부부싸움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 바로 오기 전에 무슨 코로나 무슨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막 보고 왔다든가. 음란한 마음 품고서 나타나서. 네, 그게 됩니까? 돈을 주고 돈을 띄워먹었다든가. 사기 한 건 하고 왔어. 내가. 사기 한 건 하고 와서 설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게 깨끗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깨끗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속에 지은 죄가 있습니까? 그거 속히 회개해야 돼요. 거짓말했거나 잘된 하나님 볼 때 아름답지 못한 것들 그리고 의롭게 살 때 우리가 담대하고 용감한 거예요. 그럴 때 마귀와 싸울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못 살면 마귀가 그걸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구원의 자녀 확실하고 의의 생활을 해야 되고 세 번째 15절에 있는 것처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 우리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얘기했죠. 이것을 전도로 보면 안 돼. 이거는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신을 신었다는 얘기는 복음 안에 이 뿌리를 내렸다 그거예요. 우리가 서 있다 그거죠. 즉 주님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살려주셨다. 그래서 내가 천국 자녀가 되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악한 마귀와 전투하다가 마귀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날에 어려움을 주고 시련을 주고 막 고난을 줄 때도 그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왜 앞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이러면 다 쓰러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 복음의 기반을 딱 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기복신앙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 나 하나님께 이렇게 교회 다니며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일이 잘 풀렸다.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가 일이 안 풀리고 막 교통사고 당하고 무슨 불체병이 걸리고 그러면 이제 신앙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복음이 아니고 어떤 기복신앙, 축복신앙,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걸 붙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은사, 막 병 고치는 거, 밤낮 그로 쫓아다니면서 병 낫대더라 막. 그럼 병원 가면 다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병원 안 가고 이제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낫다, 뭐 이 사람 뭐가 낫다, 막 밤낮 그 쫓아다니다가 정작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이럴 때 또 버리고, 아니면 그 은사가 잘 안 나타나면, 그러니까 그가 가만 보면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예수님으로 인해 벌어진 그걸 좋아하니까 은사, 병 고치는 거, 그런 걸 장면을 보고 병원도 안 갔는데 고쳤다. 사실 그 병원에서 고치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그렇게 대단한 그런 거 막 천국 지옥 얘기 밤낮하고, 그러다가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쓰러져요. 그런 사람 일이 안 풀리고 성경을 모르니까 다 넘어가는. 그래서 그것과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네 번째로 살다 보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다면 회의가 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럴 때 이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특별히 고난받고 어려울 때는 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1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다. 이걸 꽉 붙잡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답은 그분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건 무조건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난은 전령이에요. 곧 위로가 온다. 축복이 온다는 이러한 선발, 뭐라 그래야 되나, 미리 왔을 게 선포자예요. 고난은 이제 우리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 절대 그분이 나를 갖다가 미워하지 않는다. 이분께서 이렇게 허락하실 때는 다 뜻이 있겠지. 이걸 우리가 꽉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별로 어려움 없을 때 빨리 신앙을 키우세요. 그래야 고난이 올 때 딱 버틸 수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사실 이제 이게 필요하죠. 구원의 투구. 저도 사실 이게 좀 많이 필요한데, 구원의 투구. 우리가 계속 싸워도 끝이 없어요. 우리 현실은 참 이게 뭔가, 무슨 소망이 있는가? 싸워도 피곤해져, 절망하게 됩니다. 마귀는 이제 싸움 그만하라고 그래요.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어쩌냐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볼 때 여러분이 정말 줄량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현실을 보면 한국교회는 참 힘이 약하고, 저 같은 경우 열심히 목회하지만 엉뚱한 교회 이상한 목사가 또 일 다 벌려갖고 전도하려면 전도도 되지 않고, 한국교회는 참 약하고 목회자들의 문제도 많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세속적이에요. 열심들 없어요. 열심이 없어. 주일 예배만 한번 나와주는 거. 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내가 볼 때 정말 그의 그런 영혼이 담겨 있지 않아.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모습 같지가 않아요. 요리저리 뭐 핑계는 되는데 정말 주님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힘이 빠져야 돼요. 우리 교회만큼 그런 사람이 없길 바라지만, 지금 사회는 온통 부조리 무슨 청소년은 타락하고 있고 떠나고 있고, 대학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교회는 그저 건물 짓고 딴청하고 있고, 성적 문란으로 가정들이 그렇게 많이 깨져나가고, 여전히 이런 가운데 우리 중국의 15억은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인도의 10억의 인도인들, 그중에 9억 이상이 힌두교인, 그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저도 싸우다 사실 지금 많이 지친 상태예요. 무슬림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15억 이상 무슬림.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 줄어가고, 앞으로 한 10년, 한 20년 뒤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한 100만, 200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추세를 하고. 한 20년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거, 그때 이제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나 혼자 열심을 낸다고. 참, 이게 뭔가.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나름대로 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기껏 뭐 우리가 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뀝니까?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지만 1년에 한 300명 정도, 우리가 오늘 우리 300명, 이제는 한 500명이었고 1년에 한 300명 거듭나게 해봐야 하루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500명이 넘는데 500명에서 1000명 사이 우리나라에. 아니 아시아 아프리카는 10만 명 정도가 매일 복음 없이 죽어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중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해봐야 그들의 한 10,000분의 1이나 건드릴까 말까. 좀 이럴 때 정말 그만두자. 포기하고 싶은 비관적 생각 이런 게 들 수 있단 말이야 우리한테.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이 구원의 투구,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승부를 짧게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보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울며 씨를 뿌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울며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한국교회 5만 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중국을 생각하면서 울며 지금 씨를 뿌리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게 돈을 마련하고 휴가를 얻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집에 허락 뭐 많은 거 하면서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우리 시편 126편 말씀, 우리가 그거 붙잡고 있는 거죠. 또 우리 주 안에서 수가 헛되지 않는다. 바울사도가 그 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고 그분이 최후의 승리자일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차피 이기는 싸움이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막히고 안 되고 열매 없으면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과정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걸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왜 성령의 검인지 알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그걸 성령의 검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가져서 상황마다 말씀으로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공격할 때 다 말씀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으로 이겼고, 바리새인들이 도전할 때도 다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PBS 하는 것은 결국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한 우리의 무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총으로 무장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영화 같은 거 무슨 탐정 영화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은 경찰 영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 총을 갖고 있잖아요. 범이 지금 총이 딱 갖고 있다. 형사가 총이 딱 있어야지. 총도 없이 막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총 막 쏘는데 그냥 맨손으로 가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테러 집단들 막 총 갖고 있는데, 그리고 또 총 갖고 있어야지. 총이 없으면 죽는 거 서로 막 쏘다가 총 안에 떨어지면 이제 뭐 영화 같은 그런 거 안 나와요. 이제 범인이 웃으면서 저 총 안에 떨어졌어요. 뚝뚝 걸어 나와서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데 수컷은 걸로 이제 팍 쏘아서 죽인다든가 뭐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총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상대방이 총을 쏘는데.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총을 갖고 나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 때, 이제 내일도 살 거고 모레 살죠.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이러한 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맨손으로 사자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삼손이면 몰라도. 우리들은 자기 전에 아프리카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그 마사이족들, 케냐 그쪽에 그 사람들은 보니까 막 창들 들고 다닙니다. 사자 잡으러 가는데 사자 잡을 때 창 갖고 가야지. 그냥 나가면 어떨까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와 싸울 때, 그러니까 즉 오늘도 살아야 되고 내일도 살아야 되고 모레도 살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 마귀에게는 공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 때 그 마귀의 공격에 이길 수 있도록 칼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원래 이 PBS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한 몸부림. PBS라는 게 원래 그런 뜻이 알고 있었죠.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근데 그걸 예습 안 해보는 그 담대함. 그 말은 뭐냐면 사자 잡으러 갈 때 그냥 손톱 길러 갖고 간다든가 이런 말이에요. 손톱이 있다. 사자한테. 총을 갖고 가든지 칼을 갖고 가야지. 다 PBS 안 해오고 이런 사람 다 이제 그런 유해 용감한 사람. 그리고 PBS 안 오는 사람 우리가 용감상을 아마 수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겠는데 앞으로 조장님들 TV에서 안 오는 사람한테 상을 주세요. 되게 용감하다. 맨손으로 사자 잡으려는 그 정도의 정신. 그리고 이렇게 6가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18절 19절을 뭐라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기도가 그러면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봐야 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이 갑주는 무익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도 뭐가 돼야 되죠? 매일 충전이 돼야 되잖아요. 충전이 안 돼 있는 스마트폰 그래갖고 안 나와. 스마트폰 하나도 안 돼. 그러면 갖고 다니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기도 없는 우리의 삶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마트를 볼 때마다 여러분 그걸 좀 한 번만 좀 제발 좀 생각 좀 하세요. 그거 꽂을 때마다 이거 내일 쓰려면 오늘 밤 꽂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침에 quiet 타임 새벽 기도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아침에 quiet 타임을 해서 충전해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또 기도 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이걸 충전해서 이기는 거지. 기도 한 10분 20분에서 뭐 여기 보면은 이게 좀 조사해 보면 뭐 일주일에 뭐 2시간 기도했다. 그 충전 이거 사실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충전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사에서도 늘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를 써먹을 수 있도록 기도로 충전해요. 물론 자기가 집에만 있고 절대 밖에 안 나고 아무도 안 만나고 골방에 혼자 있다. 자기는 아무도 안 보고 무인도에 지금 무인도인데 그 중에 집에 혼자 있다. 글쎄 그러면 혹시 괜찮을까? 그것도 딴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겠죠. 어차피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사는데 악한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기도를 안 한다.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충전 안 돼 있는 스마트폰 들고 나서 뭐가 도움됩니까? 갖고 있다는 거 외에는.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면 그때 120문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씁니다. 그렇게 기도에 중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건.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기도할 때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그랬고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하라.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공동으로 연합전선을 펴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싸울 때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다 싸우는 겁니다. 이 거대한 싸움에서 서로의 중보 기도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서 함께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기도로 무장돼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특별히 바울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줘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대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합니다. 당연히 할 말. 마귀와 가장 강력한 싸움은 전신갑주 기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냥 그에게 당하지 않는 것, 마귀한테 당하지 않게 애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께 바울사도처럼 마귀에게 빼앗긴 자를 되찾아오는 것. 이게 남는 장사죠. 예. 이것이 우리가 마귀를 오히려 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괴롭히고 무력화할 수 있는 필승 전략입니다.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상대방이 힘을 쓸 기회를 안 주고 계속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를 우리가 싸우는 동안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예. 죄를 짓지 않죠. 우리가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그 나라 천성문에 이르기까지는 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몸만 왔다 갔다 마음은 이미 다 빼앗기고 아니 마음은 세상에 빼앗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날까지 마귀를 항상 의식해야 돼요. 마귀는 나를 보고 있는데 나는 안 보이거든요. 마귀가. 참 싸움이 불리해 이게. 나를 다 보고 있어 마귀. 나는 안 보여. 그 마귀가 그때마다 처방. 쟤는 이럴 때 이렇게 공격하고 저럴 때 공격하고. 그 우리가 주님의 도움 뺏기 우리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마귀를 항상 의식해야 되고 그에게 져서 넘어져 있지 말고 오히려 마귀를 이겨야 돼요. 오히려 그 마귀의 부하들을 뺏어와야 돼요. 승리하는 군사가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현재 마귀에게 져서 무기력한 사람이 있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뺏어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넘어져 있는 부분이 어디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었는지 마귀의 이런 공격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내가 넘어진 부분이 어디인가를 이 시간 찾아보고 속히 회개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로서요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달라. 우리가 이제 남은 생 어차피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 가는 동안에 마귀는 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를 공격할 텐데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고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꺾는 그러한 승리자로 살다가 생을 마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나는 지금 깨어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는 냉랭한 상태로 멈춰져 있는가? 나는 정말 지금 나의 삶 자체가 주를 기쁘게 하는 걸까? 아니면 악한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십자가의 군사가 되게 되도록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